구원상담 1. 죄 시편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 중에 우리가 태어났다 그래, 출생했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고 출생한 거예요. 죄악 중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날마다 짓고 있는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요, 우리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못해요. 어떤 분이 해결하시는지 볼까요? 자, 잠언 29장 19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보실 때 어떻게 해요?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방자히 행하는 게 뭐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그냥 우리 생각대로 그냥 우리가 옳다고 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뜻대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 죄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 어떤 걸까요? 더 적용하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 현재 기록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고정관념 그냥 여태까지 배워왔던 거 이런 걸로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잘 들으란 말이에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냥 마음은 닫지 말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결과가 주님은 방자히 행하는 걸로 보신단 말이에요.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되겠죠? 말씀을 너는 바르게 알고 잘 알아듣고 그대도 한 사람을 갖다가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말씀 듣지도 않고 말씀대로 하지도 않은 사람을 우리 칭찬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서 어떻게 칭찬받아요? 잘하였도다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무슨 일에? 작은 일. 말씀 듣는 거 어려워요? 읽어주는 말씀, 들려주는 말씀 듣는 거 어려워요? 너무 쉽지요? 작은 일 맞지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들으면서 아멘 하면 돼요. 자, 2번, 죄의 싹. 그러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 우리에게, 지불해야 될 거, 그 삭, 대가가 뭐냐 이거예요. 삭이라는 건 대가예요. 그 값이 얼마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죄값은 날마다 회개라 그랬나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죄 안 지을 수가 없죠. 어느 누구도 망언하고 죄 안 지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지은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나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죄는 자, 날마다 잘못한 걸 갖고 잘못했다고 하는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분별해야 되니까. 그러나 죄값은 뭐예요? 죄값을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죄값이 뭐냐고요? 날마다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일단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해야 될 거, 이게 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해결책도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답도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죄를 일단 지었으면 잘못했어요 하는 거는 우린 기본인 거예요. 그쵸? 그러나 그 죄값이 지불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값이 뭐기 때문에. 값은요, 죄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그 값을, 대가를 요구하는 거에 목숨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요구한다고요. 죄값은 생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느 누구도 이 문제는
권사님, 내가 조금이라도 아주 사소한 거라도 내가 죄를 지었으면 생명을 요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고. 못하겠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거는 못하겠지요.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지요. 내가 작은 죄를 지었든 큰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죄만 짓기만 하면 율법 13가지 중에서 그 율법 딱 한 개만 범하면 사람끼리 큰 죄냐 작은 죄냐 그게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죄값은 어떻게 해요? 그게 무조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 생명이 613가지 돼요? 613개 돼요? 613개 돼도 안 돼. 죄 지을 때마다 생명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명에 아무리 많아도 안 되겠죠. 죄값은 생명을 요구하는 거라고요. 그 근본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면 되겠거니 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본능이 말해주죠. 아이고 나는 부족해서 못 가. 나는 죄가 있어서 못 가. 하지건 아니야. 이러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벌써 말해준다고요. 본능이 말해준다. 그걸로 안 된다는 걸 말해주는데도 모른다고요. 이제 상담 다 해서 그냥 처음에는 회계 문제 또 뭐야 자살 문제 걸려가지고 펄펄 뛰고 그냥 막 자기 이론 갖고 강력하게 그냥 반격하고 하다가 나중에 복음을 다 듣고 예수님이 해주신 거 딱 듣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이루어주신 그 주님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학신구조를 맺고를 하려면 그때 실토하는 대답이 뭐예요? 사실은 나 죄 때문에 많이 고민했고 많이 눌렸고 엄청 힘들었었단 얘기 그때서 진짜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날마다 회개하는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된, 그 날마다 내가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를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문제가 해결 못했는데, 그걸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회개하는데도 공통적으로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죄 때문에 굉장히 무고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자기가 뭐예요? 혼자 이거를 수습을 할 수가 없어. 용량 오버야, 완전히.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를. 그러니까 그게 초신자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다니잖아요, 그쵸? 전혀 이 문제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이 무게가 점점 더 느껴진단 말이에요. 죄값은요, 근데 그런, 지도자고, 오래 다닌 사람들이 날마다 회개 안 해서 그런 거냐고요? 날마다 회개 안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아니죠. 오래 다닐수록, 더군다나 지도자가 되면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회개하겠죠?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지도자는 더 예민하게 더 회개하겠지요? 그런데도 왜 죄에 눌려 있느냐고요. 죄값이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회개하면 된다더라 하니까 그냥 날마다 회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값이 뭐예요, 성경에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말씀에 죄값은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요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하니까 이게 언밸런스야. 회개를 하라고 해서 회개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안 되는 게 지금 안 되는 걸 갖고 하게 하는 게 지금 문제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터진 웅덩이 도대체 아무리 해도 이거는 물을 얻을 수도 없고 물을 담을 수도 없는 그 신앙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악인 거예요. 두 가지 악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근본적으로 다 해놓으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문제, 어떤 죄 문제가 갖고 우리가 삶에서 짓는 이 모든 죄가 왜? 못해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이 모든 짓는 죄를 누가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 가지고 기록된 말씀 갖고 설교하고 다 얘기하는데도 죄 문제를 전혀 믿지를 않아요. 해놓은 걸 믿지를 않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야. 말씀을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모르는 목사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 오래 다녔던 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안 믿어요. 믿지를 않아. 그래서 다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몰라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믿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값이 사망이라는 걸 알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셨죠? 목숨을 반드시 지불하셨죠? 담당하셨다는 게 죽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개 처형할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죽었다는 거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죠. 어느 누가 봐도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걸 증명한 거라고요. 죽으셨다고 하면은 죄값을 지불하신 거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죄값 지불하신 거 맞죠?
그러니까 제값 지불했다는데 왜 내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말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안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해놓은 거 전혀 혜택을 못 받고 못 누리고 있고 내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면은 분명히 쉼을 얻는다 그랬죠? 내 짐은 가볍고 어떻게 해요? 쉽다고 그랬죠? 쉼을 얻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누리지도 않는 거고 전부 다 나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죗값은 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 주셨으면은 내가 어떤 죄 가운데서 있어도 내가 지옥 안 가요, 안 가요? 예수님이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회개했기 때문에 지옥 안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옥 안 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 죄값을 지불한 게 믿어지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지옥 가까봐도 조금 더 고민 안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지옥 갈까 봐서 걱정하는 사람 지금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적어도 하는 사람은요, 지옥 갈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었다면요, 지옥 갈 걱정 안 돼요. 안 하려고 안 하니 나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믿어진 사람은 저절로 뭐예요? 지옥 갈 걱정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지옥 갈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미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 사람은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죄값은 죽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길로 근본적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건데 나는 생명이 하나뿐이니까 내가 죽으면 그냥 자동으로 지옥 가는 거니까 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도저히 죄값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지불해 하셨다는데 답이 그대로 나와요. 죄의 싹은 분명히 죽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죽는 거예요.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죄값은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를 알아야지. 이거를 알아야지 주님이 하신 일이 진짜 감사하고 고마운 거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권사님 아까 선물 주신다 그랬죠? 어떤 선물인지 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곧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주인? 무슨 주인?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구세주가 나를 죄악에서 건져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인은 오직 누구? 예수님 뿐인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해결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죄값은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예수님 안에만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그 영생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서 영생 있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지옥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죄값은 죽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만 진짜 생명이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이 생명은 절대 어느 누구도 빼앗갈 수 없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그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 이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천국 갈 수 있는 이 생명, 이 생명이 있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어디 안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은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영생을 받은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가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 안 해서 지옥 안 가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안 하고 지옥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날마다 회개하고 안 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주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지.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는 거는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님이 어떻게 주셨다 그랬어요? 은혜로 주신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가려면 이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한 사람들 공통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갈 자신? 다 없대요. 거의 없대요. 날마다 회개하는 믿음 갖고 물어보면 거기 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진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응? 어떻게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 아니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를 만나고 이 예수님 아니면 천국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회개가 답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회개가 답이 아니라고요. 날마다 회개했기 때문에 지옥 안 가는 거 아닌 거예요. 날마다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인 거예요. 이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다고요. 이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됐을 때에? 나의 주인이 될 때에 이 영생이 나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날마다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날마다 회개가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의 그 죄값은 죽는 건데,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정해놨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 모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한 번 죽는 건 정해놓은 건데, 뭐 때문에 정해놓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값. 그러면 자, 어느 누구도 한 번 죽는 정해놨다는 거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가 있다는 얘기죠? 죄가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죄가 없으려면요. 나는 죄가 없어요라고 성립되려면 저는 절대 안 죽어요. 이게 말이 돼야 되는 거야. 난 절대 안 죽어요 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죄값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느 누구도 망하고 죽게 되는데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지 봐요. 세 번째,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누가 정해놨어요? 법이 죄를 범하면 죽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가 죄라 그랬어요? 왜 주인으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영생이 있는 거냐고요? 죄가 뭐예요? 생명 되시는 주님, 영생 되시는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버린 게 죄예요. 버린 게 죄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게 죄예요. 생수의 그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게 죄예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그래서 생명 되시는 주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죽음은 자동으로 올 수밖에 없지.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이미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미 죽음이 정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결과가 죽음이 온 건데, 그러면 죽음 후에는 사탄의 거짓말 중에 걸작품이 뭐예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사탄이 한 말 중에 뭐예요?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그만이지 뭐 있어.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그거예요. 죽으면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기록된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건데 이미 정해 놓은 건데 정한 대로 누구나 다 죽지요. 죄가 있다고 말을 하든 안 하든 다 죽지요. 그러면 누구나 다 죄 있는 거 확실한 거죠. 주님 말씀대로 돼요. 그 후에 그만인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무서운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심판인지 봐요. 그 심판이 그 후에 있게 되는데, 자, 요한복음 이 심판, 누가 심판하는지 봐요. 누가 심판하는지 우리 알아야 되겠지요? 정확하게 누가 심판하는 건데, 재판장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신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그 아들이 한단 말이에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재판장이 누구신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 그 다음에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누구에게 주셨어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셨어요. 권한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곧 뭘까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곧 뭘까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다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라고요. 안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악한 일을 행한 자라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요? 심판에 부활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이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다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수없이 얘기해 줬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악한 일로 심판의 부활로 이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계시록에 어떻게 심판하는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흰 보좌가 이제 심판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장면이 있어요. 이제 심판받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큰 흰 보좌가 있다 그랬죠? 크고 흰 보좌라 그랬죠? 그 의자가 있단 말이에요. 보좌가 있는데 왕이 이제 심판주가 이제 앉아있는 의자가 있단 말이에요. 흰 보좌가 그 위에 이제 누가 앉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앉으신 거죠? 그게 보니까 그때는요, 우리 지금 보는 땅도 하늘도 간 데가 없어. 온 데 간 데가 없어. 어디로 간 거야? 어디 갔어요? 몰라요. 또 내가 보니 어떻게 해요?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어린 자나 큰 자나 물론 대수하고 전부 다 보좌 앞에 다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들이 쫙 펴 있어요. 그 옆에 또 다른 책이 펴졌어요. 요 다른 책은 뭐예요? 딱 한 권인데, 이름이 뭐라고요? 생명책.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자기가 행한 모든 그 행동들이 다 뭐예요? 전부 다 기록을 해놨어요. 각자가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어디다가 죄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마음과 단뿔에다 기록해 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게 쫙 기록해 놨는데, 이제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책들이 쫙 펴졌어요. 이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아요? 내 생각대로 아니에요? 내 주장대로 아니라고요? 내가, 우리 교단에서 받은 그 교리대로가 아니라고요?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그거 교리대로 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 교리책 펴놓고 하는 거 아닌 거예요. 교단의 교리책 펴놓고 아니고 신학교의 교리책 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심판은 뭘로 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펴놓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법이라고요. 성경 말씀이 법이라고요. 누가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법이에요?
그래서 이 책들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일생 동안 지은 죄가 어떻게 해요? 다 비춰봤을 때 거기에 아닌 건 뭐예요? 다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일생 동안 행한 행위가 행동을 하는 그 모든 행동이 어떻게 해요? 이 책들이 기록된 대로 거기서 우리 이 법이면 두 가지로 딱 나눠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 말하로 돼 있죠? 십계명이 있어요. 그냥 613가지 다 얘기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건 하라는 얘기죠. 살인하지 말라는 하지 말. 그는 하라 말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했어. 하라고 했는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지금 신문 받겠죠. 그대로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냐 심판 받겠죠. 그래서 책들이 기록된 대로 내가 그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그대로 내가 일상 동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낱낱이 다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나 안 했는데요. 말할 수가 없어요.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 지금도 뭐예요? 한 행동들 뭐 동영상 다 핸드폰으로 다 찍어가지고 지금 막 인터넷 막 올리고 그러죠?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우리가 한 말 전부 다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이게 다 사라져서 없는 것 같아지요? 다 우주 공간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다고요. 다 증명해내요. 아니 마음속에 중심도 보시는 분이신데 그거 몰라요? 그거 죄가 어떤 죄를 지었는 거 그거 확실히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하나님 못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다 증명 확실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지었는데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이 앞에서 여기서 보면은 나 그런 죄 안 지었는데요. 할 사람이 여기서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심판 받을 때 보니까 전부 다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전부 다 뭐예요? 거기서 딱 할 말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요. 저는 안 했는데 하는 게 아니고 이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스스로 짓고 한다 그랬어요. 스스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줄줄줄줄 얘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거짓말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자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지은 죄를 주님 보면은 그냥 줄줄줄줄 나 이런 죄 지었고 저런 죄 지었고 그냥 뭐 녹음기 틀어놓을 필요도 없어. 동영상 틀어놓을 필요도 없어. 그냥 자기 입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그냥 얘기하게 돼 있는 곳이 이 심판대 앞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기록된 대로,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기준이 있어요. 부모가 죄 지은 거 자식이 받는다고 했어요? 자식이 지은 죄를 부모가 받는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각각이에요. 부모가 지은 죄는 부모가 받는 거고 자식이 지은 죄는 자식 각각 받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대신 받는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그거는 이제 여기 살면서 그러는 거고, 심판대 앞에 가서 쓸 때에, 심판대 앞에서 가서 쓸 때에, 이제 이 죄값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지은 죄로만 이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식은 자식이 지은 죄로 자기 죄만, 부모까지 지은 죄까지 자식이 받는 거 아니고, 부모도 잘못 가르쳤으니까는 자식이 지은 죄도 부모도 받아 이게 아니고, 각각 자기가 지은 죄대로 죄값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각각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뭐를 말한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지금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게 문제라 그랬죠. 그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지금 율법 아래 있는 거죠. 자, 무릇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면서 이는 모든 입을 막아요. 이때는요. 그렇게 큰 소리 치고요. 바리새파 한 사람이 새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고하고 예루살렘 회의 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많은 변론을 하고 다툼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이 심판 아래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 입을 딱 막게 돼요. 이 심판대 앞에 설 때는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입을 막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아예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제가 하나도 없게 하려고 하는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다만, 그러면 율법은 왜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야. 아, 나는 죄인인 거네. 나는 근본적으로 죄악 중에서 태어난 거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예 죄인인 거네? 내가 살면서 나는 철저히 죄인이란 걸 율법을 보게 되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달았으면 죄값이 뭐라 그랬어요? 죽는 거니까. 자, 분명히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면은, 죄값은 죽는 거란 걸 알게 되면은, 내가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된단 말이야. 내가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죄값은 죽음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누구를 찾게 돼요? 이 죄값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구세주를, 나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세주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몽학 선생은 뭐예요? 이렇게, 인도하는 선생님이죠? 누구에게로? 그래서 절대적으로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네. 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거네. 이거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이 율법을 봤을 때 내가 그 죄를 지은 걸 날마다 회개한다고 죄값이 지불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절대 그렇게 아니. 율법에 하는 역할을 분명히 알아야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그걸 다 지킬 수 없고, 율법을 보면은 나는 죄투성이야. 흠투성이야. 그냥 도대체가 헤아릴 수가 없어. 얼마나 지었는지를. 근데 죄를 그 중에서 단 한 개만 지어도 죽는다니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못하는 거지요?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는 걸 좀 깨달으란 말이에요. 회개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 나는 못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를 우리는 좀 제발 좀 절절히 좀 깨닫고, 그 주님을 찾으라 하시는 말,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해결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여태까지 며칠 동안 해봤잖아.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털고 나오세요. 어떻게 하면 손 들고 그냥 주님께로 오세요.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오는 게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라고요. 진짜 회개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가 아니고 이 예수님을 찾는 게 회개라고요.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뿐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비판만 해도 우리 살면서 수없이 비판하지요. 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 값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형제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업신이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이렇게 형제를 업신이기고 비판만 해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안 설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세상에서 없지요.
그런데 이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 죗값은요,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었어요? 기록되었으되. 뭐라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5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어떻게 해요? 모든 무릎이 누구한테 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게 무릎을 이게 지금 누가 하실 말씀이에요?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누구의 혀가 모든 혀니까 누구의 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내 혀가 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 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백하리라. 뭐라고 자백해요? 이름으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기가 자기 지은 죄를 나는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행했습니다. 모두 행했습니다. 모두 행했습니다. 아니 묻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그냥 죄를 다 고하게 돼. 다 자백하게 돼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서면요 다 자백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다 숨기고 그냥 그래 누가 들춰보려고 하지 않아도요 그냥 심판대 앞에 있으면 그냥 줄줄줄줄 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고백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 고문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 직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직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돼요? 빌립보서에 가서 봐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멸시하고 욕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봐요. 이제 2장 9절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심판주가 누구라 그랬어요? 심판의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주셨다 그랬어요?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목회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어디 계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바알신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산의 신 그냥 복 주는 거 축복 주는 거 이제 이것만 따라가고 있다 그랬죠? 그냥 그걸 주님을 모독을 하고 있는 건데 욕하고 있는 건데 가만 내버 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근데 반드시 가만히 안 있는다 그랬죠?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얼마만큼 높여요?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여서 누구를 높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짓밟히고 이렇게 욕만 먹고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이 날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가지고 그 모든 이름 위에 어떤 이름? 뛰어난 이름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 이름을 주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이란 무릎은 누구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에 다 꿇게 된단 말이에요. 다 꿇게 돼요. 심판 앞에 설 때는요. 이 예수님 이름 앞에 뭐예요? 다 그 이름에 꿇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이름을 높이시고 뛰어난 이름을 그렇게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다 꿇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시킬 때가 온다고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바울 끝까지 핍박만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동일하게 그 바울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전했으면은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 주님요. 그렇게 짓밟히고 매만 맞고 욕만 당하고 하게끔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무릎을 딱 꿇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입으로 어떻게 해요? 누가 주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반드시 주라는 걸 시인 받아내요. 근데 이때 주라고 시인하는 건요. 천국 못 가요.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죄가 뭐라 그랬어요? 뭐가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누가 주인 된 거예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누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 한 건데 누구 말 듣고 내가 주인 노릇했어요? 하나님 노릇했어요? 마귀 말 듣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따먹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보려고 내가 하나님 된 거는 누가 지금 하나님 된 거예요? 사탄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거 반드시 자백을 받았네요. 우리 주님이 사람을 만드셨대. 뭘로 만들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누구 모양과 누구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우주 만물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없어요. 그쵸? 모든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피조물은 어느 곳에도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 누가 거하실 수 있게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게끔 오직 사람에게만 그렇게 해서 그 주인이 되셨는데, 생명이 되셨는데, 그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가지고 그 주인을 버리고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떡하니 주인으로 타고 있네? 그 반드시 받아내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자백을 받아낸다고요. 근데 이때 가서는 때는 늦어요. 이때는 늦어요. 반드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자백해요. 주인이라는 거. 근데 언제 시인하면 나는 내 제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죗값은 죽는 거기 때문에 나를 죗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오직 누가? 예수님 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나의 뭐가 될 때에 주인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돼야 된다고요.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생명의 주인, 내 죗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지금 주로 모시면 뭘 받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서운 심판대 앞에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이 주인을 진짜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이 심판대에 서지도 않고 무서운 지옥에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자, 이때 심판대 가서 무릎 꿇고 주인이라고 시인할래요? 지금 하실래요? 지금도요? 끝내 부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해야 되겠죠? 그럼요. 그 주인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게요. 그 선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 받으셔야 되겠죠? 누구를 막는 어떤 문제가 있어 그 선물 빨리 받으셔야 되겠죠? 아드님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권사님이 빨리 이 선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 영광 절대 뺏기지 않아요. 언제까지고 짓밟히고 욕만 받고 계시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이거 회복시켜요. 바로 잡아 놓는단 말이에요. 언제까지고 그러고 욕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지극히 그 이름을 높여서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시고 짓고하게 만드시고 뭐라고 짓고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 이거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는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 입이라고 내가 가진 입이라고 내 맘대로 말을 함부로 해도 그걸로 누가 뭐라고 안 한다 할지라도 그 한 말에 대해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그게 유익한 말인지 무익한 말인지 상관없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반드시 신문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야? 신문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입을 가진 이 말로
그냥 예수님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누가 뭐또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반드시 우리 한 말에 대해서 신문 받게 되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너무나 많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너무 몰라. 너무 몰라.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리고 끝끝내 우리 주님께서 해놓으신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복종하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냥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열심히 안 하면 그냥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냥 자기 멋대로야, 그냥. 이거는 어떤 결과예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거는요, 절대로 여기서 나오지 못해요. 한번 이 멸망의, 이 심판 때 심판받고, 그 멸망을 받게 되면, 그 형벌을 받게 되면은 다시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지금이라도 이 복음을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뭐라도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교리하고 안 맞았고 안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하고 안 맞는다 할지라도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복음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제일 먼저 내가 하는 거 아닌 거예요? 누가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해놓으셨다는 게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이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을 자격도 없어. 죄를 해결하려고 죽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려고 죄값을 지불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건 죄를 전혀 안 지은 사람만 죄값을 해결할 수 있고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도 없겠지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만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이게 믿어지세요? 우린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요. 그러면 심판받고 난 뒤 죄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까? 모든 이름에 그 무릎을 꿇게 하시고 직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4번 지옥. 지옥 둘째 사망이에요. 데살로니가 2장 12절 있어요? 2장 12절. 진리를 그래.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것. 모든 불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우리 마음속에 모든 불의가 일어났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 다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전부 다 이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받게 돼요. 심판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들어가요. 자, 4번 지옥. 계시록 20장 10절로. 10절 먼저 보고 14절 봐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 지옥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 누가 들어가게끔 해놓은 거예요? 마귀 새끼만 가는 거예요? 마귀 어른은
그래, 미혹하던 마귀는 결국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거짓말을 시켜서 하나님 버리게 하고, 응. 그렇게 했던 그 장본인 마귀 씨는 어디로 가는 거야?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응. 그냥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마당에 그냥 씨라고 한번 해줘야 되겠지? 응.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어떻게 해요? 던져진다 그랬어요. 던져지는데, 자,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마귀가 들어가는 이 불은 유황못인데 거기다 던져지는 건데, 거기는 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만 들어가면 괜찮아. 진짜 심각한 게 뭐예요? 짐승이 뭐예요? 적그리스도로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거짓 선지자도 있어.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양의 탈을 쓰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양의 탈을 쓰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에게 나오나니 그랬죠? 이 거짓 선자를 결국은, 막 강릉 의의 그냥 일꾼으로 가장한 이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분을 가지고 그냥 몇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랬던,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 지옥에 간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돼요? 가슴 칠로 아니에요 이거? 진짜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쵸? 목사님들이 어떻게 지옥을 가냔 말이에요. 진짜 속상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밝히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냥 그대로 목회하든 말았든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말로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심판대를 거쳐서 지옥을 간다는 게 이게 정해져 있어요. 거기 가서 목사님 대접받으신대요? 응?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가가지고 대접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목회하신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세세토록 뭐 하는 거예요?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밤도 없고 낮도 없이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구원 받으셨나요? 아직도 거짓 선지자, 자기가 아직도 지금 거짓 선지자로 있나요? 거짓 선자는요,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요, 이 말씀대로 복음을, 진리를 믿지 않고요, 복종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쳤던 목사님들 다 지옥에 가셔요. 그냥 이렇게 곱게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들어가시옵소서가 아니고, 집어 던져 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8절. 목사님도 그냥 여지없이 지옥 들어가는데 그대로 믿고 있는 교인들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으로 그냥 줄줄이 그냥 다 들어가죠? 21장 8절, 21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그래서 자기 행위대로 각 사람이 자기대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면 이때는요, 이젠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져요. 음부도 없어져. 이제 대기소가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 유황으로 타는 이 불못에는, 둘째 사망에는 다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이게 끝이에요. 다시는 주님을 배울 수가 없어. 그래서 생명 대신 주님하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불못. 다 이렇게 심판받고 들어가게 되는데, 다시는 무덤도 있을 필요도 없고, 대기소에 있을 필요도 없고, 죽음 자체도 이제 있을 필요가 없어. 다 불못에 다 집어 던져 넣어요. 그런데, 자,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 드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고 불못인데, 자,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속에는 전혀 직분 없어요?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한 거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잘했고 못했고 이거 없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야지 가는 거지. 이거 관심 있죠? 이거 그냥 나를 붙잡고 있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 적어도 천국 가려면 이 정도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천국 못 간단 말이야? 전부 다 내가 한 걸 갖고 답을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네가 살면서 죄를 얼마만큼 지었느냐, 네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잘했냐, 여기 관심 없어요. 어디 관심 있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내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냔 말이에요. 기록됐는 뭘 알아야지. 언제 기록됐냔 말이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 이거예요. 기록됐냐? 너 날마다 회개했냐? 신앙생활 제대로 잘했냐? 이게 답이 아니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그냥 그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냐 이거예요. 관심이. 난 모르겠는데요. 나 그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자,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불못이 있기가 어디건?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지옥에 어떻게 간다? 그냥 들어가세요 없어서예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던져진다 그래요. 사탄도 집어 던져 넣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떻게 해요? 집어 던져 넣는단 말이에요. 그냥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집어 던져 넣는단 말이에요. 목사고 상관없이 사탄이고 뭐고 그냥 다 그냥 생명책에 기록도 안 됐으면 다 집어 넣는 판국인데 내가 날마다 회개한 것 같고 이게 명한 내매 들어져요? 날마다 회개해서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셨나요? 어떻게 답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답할 거냐고요.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요. 정확하게 기록돼 있다고요. 절대 날마다 회개해서 생명책이 이렇게 기록된다고 한 적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의로운 행위를 이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생명책이 기록된다고 한 적 없어요. 8절에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아멘. 그래서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고 내가 뭘 그래도 신앙생활 바르고 옳게 해야 천국 가는 거지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아래에 있는 신앙이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다 율법 아래. 내가 하고 못하고 내가 회개하고 안 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안 하고 여기에 달려있는 이런 신앙. 그거에 따라서 천국 가고 안 가고 이렇게 믿고 있는 신앙생활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 어떻게 하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얘기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지 봐요.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살면서 두려워해 본 적 없어요? 불만 다 꺼도 그냥 얼마나 무서우냐고. 밤중에 그냥 저 재래식 화장실만 가라도 난 무서워가지고.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냥 저기 공동묘지 지나가야 화장실 있다고 그러면은 공동묘지 지나간다 하나도 안 본 사람 있어요? 그냥 아주 흉악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흉기 들고 있으면 여러분 안 들어워요? 무섭지 않아요? 이 험악한 인상만 봐도 그냥 무서워가지고 막 그러는 판인데 우리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이 두려움이 있지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뭐 두려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당연해요. 근데요 문제는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타면 두려워만 하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결과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믿으셨나요? 에이 설마.
그냥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다 첫까지 다 믿었어요? 에휴, 거짓말도. 그리고 안 믿는 거? 우리 광고, 우리 저 선전에 나오는, TV 선전에 나오는 광고만 보면 다 될 것 같았지? 응? 화장품 광고 하는 거 봐요. 주름 있을 사람 한 분도 없어. 점티가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냥. 다 탱탱하고 팽팽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우유빛이 나야 돼. 선전만 보면 안 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근데 왜 안 돼? 왜 자꾸 그냥 주름은 늘어나는 거야? 왜 자꾸 티는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근데 흉악한 자들 누굴까요? 흉악한 자가 누구예요? 저 TV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누가 흉악한 거예요? 살인자들.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 살인죄인데 안 미우려고 노력해요. 그래, 노력하는 거는 우리는 있어요. 그쵸? 근데 자꾸 미워져요. 노력이 왜 나오겠어요? 그래도 그거 아는데도 자꾸 미워지니까 그래도 미워하면 안 되는 거 하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죠? 자꾸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자꾸 미워지게 속에서 미움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미움이 마음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살인의 일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꾹꾹 눌러도 자꾸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그쵸? 음행하는 거. 다 있어요?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가 뭐예요? 탐심이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리 수도 없이 많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거짓말만 해도,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지옥에 가야 돼. 모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 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여기도 어떻게 해요? 곱게 들어가시옵소서 해요? 어떻게 가요? 던져지리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주소가 어디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보면은 우리 여기서 안 들어간 거 있어요? 삶에서 나 이런 죄 한 번도 안 지은 거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을 비춰서 볼 때는 지옥 안 갈 사람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율법을 자꾸 이야기하냐고요. 율법을 비춰보면 나는 절대로 천국 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얘기할 절대로 하면 안 되겠지요?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는 철저히 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율법을 갖다 대면 전부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이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고민하는 곳, 괴로워하는 곳, 물 한 모금도 손가락 끝에 찍어서 먹을 수 없는 곳, 서늘하게 할 수 없는 곳. 이곳에 가고 싶어요? 응? 이곳에 가야 되겠어요? 끝끝내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고집을 하다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끝끝내 고집 부리다가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그게 고집 부리다가 이곳에 결국 가시겠어요? 우리는 수없이 살면서 자살죄 수없이 짓고 살인죄 수없이 지어요. 안 짓는다고 자기는 한 번도 자살죄 안 지었다고 살인죄 안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짓는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은 지옥을 가게 되는데, 근데 이 지옥은 물 한 모금도, 왜요? 왜 물 한 모금도 먹을 수가 없을까? 생수 대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곳에는 깜깜한 곳이에요. 왜요? 빛 대신 주님을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 해같이 빛나는 곳이에요. 태양도 필요가 없어. 예수님 자신이 등 뿌리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냥 해가고 우리 전부 다 뭐예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옥은 깜깜한 어두운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해? 밤낮 괴로움 받는 곳이에요.
이곳에 가야 되겠어요? 고집 부리고 이곳에 기어코 가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2장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내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적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지역이 어떤 곳이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이 어두운 곳에 어떻게 알았어요? 어두운 곳이라 그랬죠? 바깥 어두운 곳인데, 지옥은 어두운 곳, 빛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던져진다 그랬죠?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뭐 해요? 슬피 울며 뭘 해요? 이를 갈게 돼요. 어떻게 해서 이를 갈게 될까? 어떻게 해서 슬피 울게 될까? 어떨 때 이를 갈고 슬피 울어요? 속았을 때, 그쵸? 이곳에는, 천국에는요, 죄가 안 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갈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관점하고 우리 사람의 관점하고 전혀 틀린 거예요. 천국에 가고 안 가는 건 여기서는 뭘로 지금 표현해 놓고 있어요? 날마다 회개한 걸로? 의로운 행위로? 뭐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임금님이, 하늘나라 임금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너는 살면서 회개 많이 했구나. 너는 참 얼마만큼 선한 일을 많이 했구나. 그거 보셨어요? 뭐 보셨어요, 주님이? 하늘나라 임금님이 보신 게 뭐예요? 두루 다니면서 보신 게 뭐예요? 관심이 어디 가 있어요? 예복에 가 있다고요. 어떤 옷 입었느냐고 관심 있는 거라고요. 이 예복이 뭐예요? 주님이 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거 안 입고 왔어. 이거 안 입고 온 사람들은 이렇게 다 어떻게 해요? 다 바깥에 쫓겨나서 어두운 곳에 가가지고 지옥에 가서 슬피 이를 갈며 울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이곳에 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게끔 모든 옷을 다 준비되어 있죠? 천국 가서 입을 수 있는 옷을 다 준비하는데 그거 안 받아. 그거 안 입어.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했다고 날마다 회개하고 의로운 행위로 그냥 뭘 하고 뭘 해야 천국 가는 건지 하고 왔더니만 그냥 아이고 너 참 애쓰고 수고했다. 그래 밤낮으로 너 회개 기도하냐고 참 애썼다. 아이고 그래 너 정말 충성봉사했구나. 그리고 넘어갔어요? 친구여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뭐라 그랬어요? 할 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입이 있는데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넘어갔어요? 하인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손발을 묶어가지고 그냥 어두운 곳에 바깥 어두운 곳에 집어 던지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슬피 우는 걸로 끝나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래서 지금 살면서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교단이 무섭고 교리가 무섭고 감독님이 무섭고 총회장님이 무섭고 그냥 사람들이 무서워. 단체가 무서워. 나 외톨배기 되는 거 왕따 당하는 거 무섭고 나 고립되는 건 무섭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온통 난리를 쳐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지요? 바울과 같은 일꾼이 필요하지요? 그런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 내려왔지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겠죠? 어떻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시니까 사람의 말대로 하지 말고 그거 무서워하지 말고 결국은 이 말씀대로 심판하실 거니까 우리는 무엇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진짜 두려울 거는 누군 거예요? 정말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 심판주 하나님. 이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다 내려놓으세요. 결국은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 잘다 칭찬하시는 거고 상 주시는 거예요. 결국 사람 무서워가지고 나 어떻게 할까 봐서 그거 무서워가지고 그것대로 가지 마세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정말 심판주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옥을 보내고 천국을 보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지금도 늦지 않아요? 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 놓으셨어요. 해 놓으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시면 돼요.